예, 급한 강목 같은데 그래서 올 것 같습니다. 빌라 앞에 마티즈 2296 차 좀 빼달라고 합니다. 마티즈 2296 차 좀 빼달라고 하시네요. 네, 저희 차가 아닌가 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크게 아멘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학생의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셔야죠. 성가대 무엇일까요? 예, 예배. 맞습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그곳에 어떤 그것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배에 무엇을 담을까요? 영과 진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대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혹여라도 마음이 뺏기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요, 아벨선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에 그리스도인은 감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유지하는 생명이고 감사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낸 것 중에 어떻게 감사의 씨앗을 많이, 또한 축복의 씨를 많이 심었습니까? 열심히 심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게으른 성도는 아니시겠지요. 이 아침에는 감사가 넘치는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박수를 3번 칠 때 누가 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벌써부터 졸면은 좀 곤란한데, 그렇죠? 오전부터. 근데 조금 우리 긴장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기쁩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오늘 정말로 드리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나를 주장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어올 때 떡 받았죠? 예, 낙원에서 만든 떡입니다. 낙원. 그래서 천국에서 만든 떡을 지었잖아요. 이게 떡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되게 많은 수고와 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쌀, 그리고 쌀을 통해서 주신 기술을 통해서 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드시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좀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떡을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불평의 세계와 감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했지요. 우리 성도들도 어디서 떠나야 되냐면 먼저 불평에서 떠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불평에서 떠납시다. 불만에서 떠납시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로 우리가 떠나는 건데 어디서 혹여라도 우리한테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감사의 세계로 가셔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은 매사에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디엘 루디라는 분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아울러서요,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이시라는 분은 가장 완벽한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르웨이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그러고 보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옥포 영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꼭 부족해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수준 높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수준 높겠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좀 수준 높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서 입이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서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서 수준 높은 감사가 넘치는 신앙들 되십시오. 오늘 제가 볼 때 표정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2019년을 보내면서 오늘처럼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좋은 줄 이렇게 몰랐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저도. 감사하니까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옆에 분 평소 때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수준이 높아지셨습니다. 제가 볼 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란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쫓아합시다. 기억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자녀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효자는요, 부모님의 감사, 은혜를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목적껏 감사해야 됩니다 외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고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 형제와 이웃이 우리를 위해 수고한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해준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주보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떡을 내시잖아요. 왜요? 감사하고 느껴지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기억하고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감사가 혀끝에만 있지 맙시다.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해요? 영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감사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116편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궁금증이 나와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채워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지낸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과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우화, 이솝우화들이 많은데요, 그 우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보온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인 학, 두루미, 제비, 두꺼비, 잉어, 까치, 사슴, 심지어 쥐까지, 개미까지도요, 짐승들, 곤충들을 총망라해서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 은혜를 잊을 때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금스마도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타락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이 바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성도는 강팍한 성도죠. 교회를 다니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한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이 감사의 현장에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하고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한테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태어나 죽을 그때까지 우리는 삶 자체가 그 누군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옵니다. 태어날 적에 부모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르쳐주는 스승의 은혜, 이끌어주는 선배들의 은혜,
힘든 고비마다 붙들어지는 친구들의 은혜,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수준 높은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강팍한 존재, 추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너 이제 천국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세례받은 이 세 분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온전한 그 기쁨에 들어가는 예식이거든요. 자신의 죄를 씻음받음을 고백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분들은 이 세례받은 것에 대한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즐거운 일을 그저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죠. 예배 들을 수 있음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가 하고 있다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당연함이 은혜가 될 때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당연함이 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함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감사가 늘 있을 때 우리는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영혼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 감사하는 성도들로 준비되는 사랑하는 오빠영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감동을 주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서원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기 위해 생명도 버리는 것이 감사하죠. 오늘 14절과 1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모든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입술로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원을 갚을 수 있는 행동이 뒤따를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겁니다. 그 행동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보답하는데 사도행전에서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의 희생을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서원을 갚기 위하여 나의 무엇을 죽였습니까? 나의 무엇을 희생하였습니까? 희생 없는 감사는요, 영혼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거기에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있는 감사로서 영혼에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감사로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약속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희생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미랄,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미랄이 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표현 못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한다 하여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표현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는 나만을 외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당신, 우리를 외칠 수 있는 희생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요, 희생적인 감사를 통하여 영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영혼에 감동을 주는 감사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요. 오늘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질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연약한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 시간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냉랭했다가 어떨 때는 다시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우리 신앙생에 오르라는 일을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에 감동을 주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변함없는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건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양이었고